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산 꼭대기 정상에 세워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높은 지대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더하고 헌신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좋은 시절을 잘 살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주 어리석고 못된 기질과 타락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 일과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홀히 여기게 되어서 세상사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반드시 산꼭대기 정상에서 굴러 내려와서 깊고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도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늘 그런 것이니까요. 항상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곡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다?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지갑이 찰 때가 있으면 빌 때도 반드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보니까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가족 간의 불화, 홀로 된 고독, 세상의 유혹, 죄악이 득세하는 골짜기에 있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두 번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겪어보았음직한 일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예고해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의심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무언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 사는 것처럼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까? 네. 그런다면 높은 산을 걷거나 어쩔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바로 다같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게 실사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오늘 본문의 믿음의 정의는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은 우리에 뭘 줄 수 있는가? 그거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잘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모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비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체험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극복하고 또한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가 뛰어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상으로 올라갑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5년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서민들도 삶도 사업자들도 영업하는 사람들 여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점점 더 어렵게 보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7시 시간이면 제가 불의의 명곡을 틀거든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 시간이 그 자리에 밥처럼 밥 먹으려면 그거 해요. 근데 어제는 3.1절 기념 주제로 노래를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가수들도 3.1절 때 그 우리 선조들이 그 모진 고난과 역경과 죽임을 무시를 당하면서 나라의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이 눈물을 흘리면 노래하니까 청중들도 눈물 나고 나같이 눈물 많은 사람은 저절로 눈물이 쭈르륵 나오면 전정자 사모는 내 눈물 보고 그때 사고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가수들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이런 찬양, 그런 가수가 노래를 해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유명한
막 가수는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눈물 나왔나? 아니 이 인간들이 가수들이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그 뭐냐 우리 그 선조들 중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막 한국 와가지고 공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와서 이런 노래만 할 때 옛날에 그분들이 얼마나 모진 고역과 죽음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까지 주님께 바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안 흘리면 인간이 아니지. 맞아요? 우리가 연말과 연수부터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린 개인적인, 교회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가 어서 빨리 정상화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름다운 내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소원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당분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어떤 책임이 왜 쓰여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전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장, 2장은 서론에 해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이면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시면서 신으로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소개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인 3장 1절부터 4장 15절까지 주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구약시대의 모세나 여호수아, 아브라함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사명보다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경의 인물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 막 하나님 모르고 살다 하나님 선택에 부르셔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셔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훌륭해도 그들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시켜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자 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깨끗이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화해시켜 주신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히브리서의 중요한 부분은 5장 1절부터 10장까지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죄인들을 대신해서 중간에 서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들을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때그때 잠깐 죄만 용서해 주는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락한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제사 드릴 때만 죄가 용서되고 6개월이든 1개월이든 하루든 1년짜리 죄만 용서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읍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면 목적이 뭐냐? 11장을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은 1장부터 10장까지 쓴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의 실상 자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인내와도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도 잘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잖아요. 믿음은 아직은 누리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체지만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인내를 그걸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지만 그걸 꼭 실제 있는 것으로 믿고 견뎌낸다는 거죠. 인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의 권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으며 그 엄청난 시련들을 이겨내어 축복을 받게 했나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확신하는 것이 확실히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자들은 삶 속에 또 사역 속에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 천국, 부활, 영광과 현세에도 꿋꿋이 모든 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릴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에 비하면 몇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 따라서 세 발의 피다. 예.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도 축복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예수님을 전 민족적으로 거저로 안 믿고 있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했죠.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아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7년 대환란 때 그때 늦게서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전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들은 구원의 은총이 너무 크니까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그 권력이 아무리 위험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걸 전혀 두렵지 않고 차라리 죽어도 좋은다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거의 막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의 성격을 보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목적의 형태로 볼 때 다른 많은 바울 서신처럼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그 사도들의 권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경고하며 인내하며 유혹과 박해와 그 어떤 시련에도 대항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데 그들의 고난을 가장 준 무리가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유태교고요. 하나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제일 못살게 군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한테 그걸 못 알아보고 계속 갈구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안 왔다는 거예요. 구세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핍박하고 빨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빨리 우리 쪽으로 돌아오라고 온갖 모든 모욕과 모독과 막 핍박과 압박을 다 동원하고 로마 제국의 권력까지 동원해서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모세 율법이나 그들의 제사 제도, 선민이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과 교회만이 우월하고 월등한 것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자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약의 성전과 율법과 제사 등 여러 가지 짐승 제사 제도는 모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막 내가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몇 와. 근데 그들이 내 앞에 딱 와서 목사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림자 보여요 안 보여? 실체만 보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열면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작하는데 구약의 수많은 예수님이 구세주 오실 예언들이 구약 성경인데 그림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구약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속죄와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 제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함으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되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날 모여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어떤 이단이나 사회의 종교들, 다른 많은 세상의 종교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과 시련, 우리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니까 공부도 하면서 설교도 듣고 같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핵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먼저 10장을 보면 10장 19절 이하 특징,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희들 책임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22, 23, 24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자 하는 뜻이고, 10장 32절로 3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자. 10장 38절 다 같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 멀리서 보고 하냐면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못해.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외국인이라고. 그 외국이요, 천국 백성이라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 1장부터 10장까지 쓴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 11장 1절 의미를 풀어나갑시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의 구성과 순서를 보면 1절부터 4절은 믿음을 일반적으로 설명해. 믿음이 뭔가. 두 번째 4절부터 40절까지는 첫 부분에 설명한 내용을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유인들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처음 1절, 3절 때 믿음의 세 가지 효과에 대해 쓰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은 믿음은 잊지 않는 것을 믿는 자에게 있게 존재하게 만든다. 여러분, 없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생깁니다. 두 번째 효과 2절, 믿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 인정을. 세 번째 효과 3절,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 신자들로 하여금 믿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면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데 강조점 믿음인데요. 믿음이 가져다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증거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니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믿음 바라는 증거라는 건 다음 주에, 오늘보다 더 중요한 증거 다음 주에 봅시다. 1절은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을 창출해내는가에 대해 간결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말씀하는데, 실상이라는 원어의 뜻이 뭘까? 원래 기록된 성경의 뜻이 뭘까? 근거다, 확신이다. 확신이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예배 끝나면요, 다 이제 밥도 먹고 다 끝나면 집에 갈 거거든요. 집에 가서 누워서 좀 허리 좀 펼 거거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상이잖아요. 실체잖아요. 확신의 본체가
본체란 뜻이 실상이란 뜻이에요. 자, 1절에 첫 번째 해석은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요 확신이라는데,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선포된 것에 대한 단순한 동의? 예,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겠죠. 이 정도 동의가 아니라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때문에 확신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야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목사님 아멘 하라니까 뭐 그냥 아멘. 뭐 무슨 뜻이죠? 뭐 아멘 하면 그런 거 아니죠? 아, 왜 목사님 그대로 될 줄로 나가서는 어쩔지 몰라. 지금은 믿어요. 그 말 아니에요? 네? 나는 그렇게 확신하니까 여러분을 믿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 믿는 자의 소망의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분명한 근거가 되잖아요. 믿음과 확신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성을 믿는 한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믿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아멘. 요한복음 6장 69절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한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안 보이지만 아직 손에 안 잡죠. 이미 와버린 거라는 걸 아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본문에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단어의 능력과 그 의미를 잘 인식했을 겁니다. 근데 또 실체, 실상이란 말, 실체라는 뜻이거든. substance, 라틴어로 substance가 어디서 왔는데 그 뜻은 아래에 서 있다. stand, 서 있다는 거죠.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를 기다리는 동안 확고부동한 발판을 딱 짚고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뜻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실함을 믿는다.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폭풍이 불고 약속의 성취가 멀어져도 앞이 안 보여 캄캄하고 막막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그 말씀의 약속에 굳게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하죠. 그걸 잡을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에이 뭐 안 되나 봐. 좀 몇 달 해봐도 안 돼. 몇 시간 지나도 안 오는데 뭐. 그래 막 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믿음 미래의 일을 확신하면 견고히 서서 성취의 그날을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자, 넘겨주십시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웰. 세상 유럽의 교회들이 다 타락할 때도 청교도들만은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미국 정말 지금은 미국이 최고지만 그때는 얼마나 오저로 갔던 그 청교도들, 그 중에 신학자 오웰은 1616년 목사들로 태어나고 12세에 옥스퍼드 퀸스 칼리지에 입학했고 유명한 아주 대단한 분이죠. 1640년대 말 올리버 크로멜 궁정의 목사가 되고 1950년 크라이스트처치 그리스도 교회나 칼리지나 그 신학교회 학장을 거쳐서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1657년 크로멜을 왕으로 옹립하는 시도를 반대하고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반대하고 또 1660년 왕정이 복고된 후에는 이 기독교는 비국교라고 캐톨릭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오해는 청교도 과정에서 성장했지만 1642년까지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는 에드먼드 캘럼이 설교를 듣게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게 런던의 성 마리아 엘버만 베리 교회를 찾았다가 마치 방문한 김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갔는데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무명의 인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청교도 시대의 영광과 즐거움을 모두 경험한 그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며 최고의 신학자로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그 이유는 뭐냐?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복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참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만이 온갖 시련 속에서 신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닻이라고 믿었고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회들과 다른 종교들로부터 박해와 도전과 핍박과 방해가 있으며 사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 도전과 유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 입장에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에 대항하여 어떻게 복음을 보존하며 지킬 것인가를 말한다고 하면서 존 오웬은 뭐라 했냐,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진리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주장했다. 진리 때문에 받는 유혹과 박해는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자, 넘겨서 넬슨 벨 박사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라는 책을 쓴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쓴 책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조부이신 넬슨 벨 박사, 다시 말하면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세계 1차 대대전이 발발한 직후에 미국 버지니아 세난도 계곡을 떠나서 중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25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국인들에게 선교하며 의사로서 봉사를 했는데요. 1980년 중반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 그런데 현재 중국에는 수천만 명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공산주의지만 있거든요. 모두 믿음의 뿌리를 찾아보면 이 넬슨 벨 박사의 의로 선교 결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사역꾼이 동양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전혀 다른 당시 거의 봉건주의 사회였던 중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과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벨 박사님의 자녀들은 중국 아이들이 딱 보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 외국인들 보면 신기하고 이거 우주에서 온 거야? 뭐야? 이랬듯이. 뭐라면 서양 귀신이 나타나도 애들 막 이렇게 막 도망가고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부모인 넬슨 벨 박사는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 약탈과 생명의 위협도 늘 느꼈고 또 특히 배상금을 노리는 유괴범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언제든지 유괴당해가지고 또 돈을 막 유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25년간 중국의 의료 선교를 왜 편안히 미국에 살아도 되는데 왜 그랬겠냐 이거. 그렇게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넬슨 벨 박사는 가족에게 남길 재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중국에 가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의 사명의 성취를 위해 수많은 장애물과 인간적인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봉사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그분들의 가족들의 놀라운 믿음의 증거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후대까지도 계속 세상에서 나도 지금 또 그분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또 넘겨주시면 캐나다 시민권자 밥 보스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밥은 아프리카에 거기에 자랐어요. 젊은 시절에 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료 선교의 소명을 주셨어요. 의사가 돼서 너는 선교를 어려운 지에 가서 선교하라. 하지만 선교사 과정에서 자란 그에게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선교사 부모님이 돈 남겨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명이 너는 의사가 되어서 의대를 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선교하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지만 부모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어려서부터 봤던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도 돈도 없어도 그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여주하면서 살았던 걸 그대로 따랐어요. 17세가 되었을 때 밥은 의과대에 지원할 준비를 마치고 주님께 수업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줘. 하지만 단돈 1달러도 생기지 않아요. 등록 마감 시간이 임박할 때 밥은 입학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무작정 지원서를 써가지고 제출하기로 학교 갑니다. 밥은 대학교에 가서 줄을 서서 텅 빈 손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채 어디서 입학금을 구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사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여름에
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여름에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소에 가서 일하다가 두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고통을 당해보니까 아,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오히려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걸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밥에게 다친 손가락에 망가진 고통은 그런데 등록을 해야 되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밥은 불안해졌죠. 이제 어느 정도 막 알바도 하기 위해 돈이 좀 모아야 되는데 450달러가 모자라. 그래도 지금 학교에서 일단은 믿음으로 가서 등록하자 하고 가 있어. 그런데 거기서 이름이 뭔가요? 그랬더니 대학 입학금 접수대로 나아가니까 멍한 생각이 잡혀있는데 접수원이 뭐라고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 로버트 리빙스톤 포스터입니다 라고 했더니 밥은 김장한테 대답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접수원이 이렇게 자기 서류를 찾는 걸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접수원이 고개를 들 밥을 쳐다보면서 등록금이 다 처리됐는데요? 납부되었는데요? 어리멍멍한 얼굴로 밥은 접수대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과대학 수업료를 준비해 주실까는 사실은 초도 의심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답답했을 뿐이에요. 사실 몇 년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다는 몇 번이나 직접 목격해도 했고 그 후로 몇 년간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고 조선소에서 손 다쳤던 거 있잖아요. 나중에 그 회사에서 제 보상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가 당한 영구적인 자기 보상을 해준대. 그냥 한꺼번에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의과대학 1년간 학비 정도 돼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밥은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하나님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은혜와 예배하심으로 밥은 의과대학을 가져 마쳐 선교사업의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던지 그의 믿음과 성격, 인격까지도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선교 현장에서 7명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부모님이 키운 것처럼 또 자기 자식들을 키워 그 자녀들이 성장해 외국에 나 다 주님의 바쁘게 지내는 선교 사업을 감당하는 자식들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천국에 갈 때까지 열심히 선교사들 돕고 선교사들 쉬게도 해주고 선교사들이 여기서 믿음의 설교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행에 얼마 용기를 주일까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였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적힌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밥은 체험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또 이와 같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화하는 실상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 성취를 확신하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영적으로 이미 소유한 현재 일로 믿는 것을 실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튜 헬리라는 영적인 지도자는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모두 성취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체를 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믿음이 불어넣어준 확고한 기대감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서 존재하게 하며 움직이는 실체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이성과 지성적인 능력으로도 아직 미래의 일을 마음의 눈으로 미리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꿈과 이상은 품을 수 있다니까. 난 뭐가 되겠다, 뭘 갖고 싶다,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걸 불신자들도 다 가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죠. 저도 거듭나기 전에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믿음이 없을 때 꿈과 이상은 매우 컸고 다양했어요. 이성적인 지성적인 상상이었죠. 그 꿈이 성취되길 간절히 바랐지만 꼭 될 거라는 믿음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꿈과 비전은 완전히 구원받게 된 것과 다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저 말씀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맨날 그것이 손에 힘이 잡혔다고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물론 성경에 네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마, 그런 말씀도 있지만 순수하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역과 성경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런 거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확고히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교회에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거지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미 성취된 것을 확신한, 이것이 바라는 것 대 실상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넘겨줘 보세요. 연 날리는 소년의 믿음. 어느 겨울날 한 소년 들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은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높이 막 올라가요. 근데 나지막이 떠다니는 구름이 나중에 쫙 가더니 소년의 연을 가려버렸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손에 줄을 켜주고 뭐하고 있니? 예, 소년이 천진난만한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연 날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늘 쳐다보도 연이 안 보이거든. 연이 없는데 뭐 실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웃기지 않냐? 그러니 소년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 제 눈에도 연은 안 보여요. 하지만 연은 분명히 위에 있어요. 제가 연을 날렸거든요. 날렸잖아요. 그리고 구름에 가렸지만, 그리고 안 보이지만 이 실이 가끔 세게 당겼다가 천천히 당겼다가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이 소년의 처음처럼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미묘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 실상이 되었다라고 우리 이끌고 있음을 믿으면서 전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의 믿음의 기도 얘기인데요. 유명한 이 선교사님이 중국의 선교화로 배를 타고 큰 험난한 바다를 건너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장이 오더니 거기 와서 보고 가요. 바람이 전혀 없어서 배가 바다에서漂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식인 정도 우글거리는 어떤 섬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테일러 선장이 태연하게 뭐라 하냐면, 알았습니다. 기도할 테니 지금 나가서 배에 돛을 올리시오. 그래서 선장이 당황하고, 아니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돛을 왜 올려요? 바람 불면 그때 올리지요.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가 뭐라 하냐니까,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이 선장이 나와서 바람이 한 정도인데 돛을 막 올렸어요. 그때 테일러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30분이 지났는데 테일러에게 선장이 달려왔고, 선교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되겠어요. 바람이 충분히 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런데 그 기대가 그대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바람입니다. 위에 이야기해서 테일러 선교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주실 줄 믿고 돛부터 올려!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믿게 하고 증거를 미리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나 나타나 보이는 증거니
실체가 당장 보이지 않거나 안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확신임을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에게 나가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응답하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적용점은 제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 나는 죄야말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가장 치명적이고 유해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나는 그 죄를 무서워하며 피하고 있습니까? 나는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전심으로 최선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려요. 나는 이 세상이 물거품같이 험한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화려함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없이 오늘 하루라도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또 나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기도가 영적 성장의 필수적임을 믿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 교회의 완성을 위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이에 여러분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언제든 주님 오시면 모든 걸 땅에 버려두고 하늘로 떠날 그런 나그네 인생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등불을 예비하고 기름을 항상 준비한 신부들처럼 믿음은 그의 열매로, 행위로, 그리고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교회 모든 필요한 재정 때문에 제가 은근 살짝 염려, 걱정이 내 마음을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월 달은 며칠 짧을 뿐만 아니라 한 주가 부족한데 성도의 형편과 알고 교회 재정이 아는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매달 책임지신 걸 알면서도 은근 살짝 돈이 말일까지 막 채워져야 될 돈들이 있거든요. 막 임대료는. 근데 은근히 살짝 나를 염려 걱정이 나를 갈군다니까. 근데 오늘 믿음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저 걱정 염려 1도 하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걱정 염려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 또 하더니 마지막 날 되니까 정말 생각보다 넘치게 또 우리 교회 핵심 사역자님이 그만 왕창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리고 월말 밤에까지 모든 이 임대료를 모든 걸 깨끗이 청산하거든요. 지금 내가 돈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살짝 기도했죠. 하나님, 잠시라도 또 못 믿고 또 걱정한 거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나 같은 데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금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또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확신한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기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T40 보험전도와 영혼구원부를 제자와 함께 비전과 전략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은 해야지 하면서 시도하지 못했다면
이건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이고 그건 결코 영광스러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할 것임을 믿고 알고 오늘부터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한 믿음으로 정치해 나갑시다. 상반기에 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옆자리에 영혼을 제자를 앉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굳건히 믿고 헌신할 때 현실은 매우 어렵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원함은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소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교회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은 국가적인 것은 금년에 믿음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붙잡고 이미 오지 않았지만 온 걸로 믿고 전진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요 교훈이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늘 교훈과 의미입니다. 다시 따라서 입죠. 금년 초에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